시장 사거리에서 대여섯 살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울고 있더랍니다. 지나가던 아줌마가 다가가서 그 아이를 달래는 거예요. 아이의 한 손에는 빵이 쥐어져 있고 또 다른 한 손에는 장난감이 쥐어져 있더랍니다. 얘야, 울지 마. 배고프면 빵 먹고 심심하면 장난감 가지고 놀면 되잖아 하고 달래지만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더라는 거지요. 결국 아줌마가 아이 달래기를 포기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아이가 누군가를 발견하더니 막 달려가더래요. 그리고 발견한 그 여인의 품에 폭 안기더랍니다. 잠깐 동안 칭얼대는 것 같더니 이내 그 여인의 품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 여인은 누구였을까요? 어쩜 그렇게 잘 아세요? 어릴 때 학교를 마치고 나면 어디로 돌아가지요? 집으로 가요. 왜요? 엄마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이라고 하는 곳이 그냥 공간이 아니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엄마가 있었어요. 나를 기다려주는 엄마가 있었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돌아간 거예요. 그 엄마가 있는 곳 가리켜서 우린 집이라고 부르기도 했고 가정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혹 어떤 이는 고향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성경에는 포도원이라고도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포도원을 지키라입니다. 하지만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나니 남보다 더 크고 맛있는 빵을 얻기 위해 혹은 더 큰 장난감을 얻으려고 집을 떠나는 일도 종종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참 열심히 일하지요. 양손에 큰 빵도 쥐어보고 큰 장난감도 쥐었습니다. 그러면 마냥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근데 웬걸요. 두 손에 꼭 쥐고 있어도 마음 한쪽에는 여전히 허전합니다. 두 손을 꼭 쥐고 있어도 여전히 외롭습니다. 때로는 많은 사람들 속에 있어도 고독을 느끼더랍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엄마가 있는 집을 떠나왔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현대인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를 잃은 사람들. 그래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의 집은 평안한지요? 여러분의 엄마는 안녕하신지요?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두 개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담과 하와로 시작한 가정이고요.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피를 값주고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집이요 가정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을 겁니다. 왜냐? 가정과 교회는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맺어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편 128편 3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된 가정을 이렇게 노래하더라고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 이후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될 하나님의 가정과 교회는 늘 도전받곤 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의 가정을 한번 떠올려 보기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이후에 서로 비난하던 아담과 하와, 예배에 실패한 형 가인의 분노 때문에 죽은 아벨,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하갈을 향한 질투,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이삭, 장자권을 놓고 속이고 속이며 경쟁했던 에서와 야곱, 그리고 동생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넘겼던 야곱의 아들들. 생각해 보면 믿음의 가정에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결국 이 모든 가정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소개하는 다윗의 가정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본문에 보면 다윗의 포도원, 즉 다윗의 가정에 속한 세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지요. 먼저 암논은 다윗의 첫 번째 아들, 즉 장남이었습니다. 장차 왕위를 물려받을 사람이었습니다. 다말은 그스랑 달메의 딸 마아가에서 얻은 다윗의 딸로서요,
그녀에게는 압살롬이라고 하는 오라버니가 있었더랍니다. 이들은 배다른 형제 얘기를 했지만 한 아버지의 아들, 딸들이었어요. 다윗의 포도원의 핀 꽃과도 같고 어린 감람나무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만 그만 꽃들이 채 열매로 자라지도 못하고 다치거나 가지가 꺾이는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더랍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해 본다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가정이 안에서부터 골마가는 것 같고 허물어져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적어요.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누가 누구를 미워하느냐? 베드른 동생일지라도 오라버니가 여동생을 미워하는 거예요.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내쫓습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죄가 호시탐탐 우리 믿음의 가정, 하나님의 공동체를 엿보고 있음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어둠의 권세로부터 우리 가정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타깝지만 오늘 많은 믿음의 가정들이 영적인 전쟁터로 변하고 가정에서부터 흔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특별히 다윗의 자녀들이 탐심에 이끌리고 미혹에 이끌려서 죄의 권세에 굴복당한 것처럼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이 믿음을 버리거나 마치 세상에 속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본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아가서 2장 1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포도원을 지켜야 돼요.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하나님의 집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온전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돌보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의 사건의 시작을 이렇게 소개해요.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한다. 성경은 암논이 다말을 사랑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만 그 사랑이 곧 삐뚤어진 사랑으로 변합니다. 그 사랑이요, 욕정으로 변질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변질된 이유 크게 두 가지를 꼽을 텐데요. 하나는 할 수 없는 것 혹은 금지된 것 혹은 하면 안 되는 것을 억지로 하려고 하는 탐심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요나답이라고 하는 간사한 친구가 암논에게 속삭입니다. 이러 해보자. 이렇게 해보자. 내 탐심을 위해서 한번 이렇게 해보자. 근데 그 요나답의 제안을 암논이 흔쾌히 수락하고서는 동생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게 되었더랍니다. 생각해보면 인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요, 참 변덕스러워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사람인지라 금지된 것에 대한 욕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사람 아담 이후로부터 우리 속에 흘러내려오는 죄악된 본성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것만 있느냐? 아니요. 그 죄악된 욕망, 본성을 부추기는 속삭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분별력을 잃어버린다면, 우리가 의지적으로 유혹과 미혹의 수위를 거절하지 않는다면 우리 마치 아담과 하와처럼 범죄할 것이고요, 암논이 억지로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것 같은 죄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다윗 왕이 화를 냈더랍니다. 왜 화를 냈을까? 아마 암논의 죄 때문이겠지요. 아들이 잘못되었다, 죄를 지었다는 것 때문에 화가 났을 거예요. 근데 한번 더 생각을 해보니까요, 저도 아이를 키웠습니다만 아이를 키우면서 제일 화가 났던 적이 언제인가 생각해 보니까요, 그런 말 있잖아요. 피는 못 속인다고. 나를 좀 안 닮았으면 좋겠는데 안 닮았으면 좋았을 것을 아이가 따라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제일 화가 나더라고요. 다윗이 화를 내요.
암논이 행한 죄 때문에 화도 났겠지만 화를 냈는데요. 그 다음에 아무런 액션이 없습니다. 행동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 마치 자신의 죄를 답습하고 있는 암논을 보면서 다윗이 무슨 할 말이 있었겠어요? 오늘 본문이 고발하고 있는 그 암논의 죄, 실은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왜 암논이 마음을 지키지 못했는가?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암논의 죄가요, 마치 누구와 같으냐? 마치 마음을 지키지 못했던 다윗과 같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가정 혹은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또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마음 지키는 것 같아요. 이 마음이요, 내 마음인데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이 움직여요? 아닌 것 같아요. 마음 지키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 마음인데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내 마음을 좀 지켜주세요. 그래서 내 탐심대로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의지를 달라고 기도하고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고 골고다를 오르실 때에 눈물을 흘리며 따르는 여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 여기 예루살렘의 딸들아가 누구겠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가 누굴까요? 엄마예요. 엄마들에게 이르신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아빠들은 빠져나갈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녀를 위해서 울며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주 안에서 복 있고 형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포도원 하나님의 집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 오늘 우리 시대는 다윗 시대처럼 칼과 창으로 전쟁하는 시대는 아니지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참 치열하게 살아가지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더 큰 빵을 얻으려고, 더 큰 장난감 얻으려고 우리는 전쟁 치르듯 참 치열하게 경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보면요, 아주 흥미로운 사건이 하나 소개가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입니다. 주님 손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들려 있습니다. 어떻게 주님 손에 이것이 들려지게 되었지요? 네, 어떤 아이가 자기 손에 쥐고 있던 그 보리떡 물고기를 주님께 내어드린 거예요. 여러분, 애나 어른 할 것 없이요, 집 나온 사람은요, 손에 들고 있는 것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손에 쥐고 있는 것 놓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 좀 더 큰 것 쥐고 싶어 하고요, 좀 더 많은 것 얻고 싶어 애를 씁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근데 도대체 이 어린아이는 무슨 생각으로 제 손에 들고 있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주님께 내어드렸을까요? 아이의 생각이었을까요? 아니면 아이를 데리고 왔던 엄마의 생각이었을까요? 엄마의 생각이라면, 혹은 아빠의 생각이라면 이 부모는 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싶었을까요? 다른 거 아닐 거예요. 주님께 내어드리는 법, 혹은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법을 가르쳐 주고 싶었을 거예요. 왜요? 쥐고 있는 것을 놓아야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연습해 볼까요? 자, 주먹을 쥐어 보세요. 놓으세요. 자, 그리고 왼손 밑에 오른손을 받쳐 보세요.
네, 오늘 성찬식이 있는데요, 성찬 받는 손 모양입니다. 20년 제가 목회하면서 이제 프로돼요. 성찬 분급을 할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목사의 일은 주의 몸된 떡을 떼어주는 게 목사의 일입니다. 제 역할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빈손에다 그 떡을 받아야 돼요. 참 흥미로운 건 뭐냐면요, 두 손을 내미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알려줘도 목사 앞에 와서 주님의 몸입니다 하고 이걸 받아야 되는데 두 손을 내미는 게 쉽지 않아요. 대부분 저한테 다가와서요, 덥석 집으려고 그래요. 왜요? 우린 그렇게 살아왔어요. 움켜쥐려고 살아왔거든요. 근데 주님 앞에서는요, 그 움켜진 손을 놓아야 돼요. 빈손으로 주님께 나와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것을 받아야 돼요. 오병이어 사건을 읽어보면 제자들은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 앞에서 이게 얼마나 되겠냐고 푸념을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요, 애끓는 마음으로 그 빵과 그 물고기를 들고 하나님께 감사를 기도를 드리시지요. 그리고 그날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먹고 12강주리가 남았더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뒷이야기를 읽어보면 남아있는 12강주리가 누구의 몫이 되었는가 이런 이야기 없고요. 놀랍게도요, 그렇게 배를 채운 사람이요, 채 하루도 안 지나서 다시 배가 고파졌더래요. 놀랍지 않으세요? 분명히 배불렀는데요, 채 하루도 지나기 전에 배가 꺼지고 말았더라니까요. 그래서요, 다시 주님을 찾아요. 빵 달라고요. 배부르게 해달라고요. 억지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흩으세요. 왜요? 정말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 싶었던 것은 금방 먹고 배가 꺼지는 빵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는 당신의 몸과 당신의 피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에 쥐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내려놓을 때, 혹은 내 손에 쥐고 있는 빵과 장난감 내려놓아야 비로소 주님께서 내어주시는 주님의 몸과 피를 생명의 양식으로 취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그것이 은혜 받는 방법이고요.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며,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집 믿음의 가정을 지켜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더 큰 빵 얻는 법, 더 큰 장난감 얻는 법, 그거 가르쳐주는 것보다 먼저 겸손히 주님 앞에 두 손을 모아서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취하는 법을 먼저 가르쳐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먼저 부모된 우리가 생명의 양식을 취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알고 여러분도 다 알아요. 오늘날 혹 우리의 가정이 위태롭다면 그 위태로운 이유는 빵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장난감이 작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12강두리도 더 남아도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의 피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위태로운 거예요. 우리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신 그리스도를 생명의 양식으로 취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언약 안에 살아갈 때에 시편 128편 3절에 이르신 것처럼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하신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명성 얻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평안과 안전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그 이후에 더 치열한 영적 전쟁이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가정에서 그 전쟁을 치러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엄마 품에 안기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처럼 주님 안에 있음으로 회복되어지고 온전케 하신 능력을 덧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 가운데 마음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의 양식을 삼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보호하심 가운데에 믿음 안에 하나 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